말씀을 읽기 전에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새생명 축제가 다음 달 11월 13일 주일 1부, 2부, 3부 예배에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가오는 이번 주일에는 VIP 작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지를 작정해서 오시면 예배 시간에 함께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릴레이 기도를 하기로 합니다. 전에 한번 시간표가 나가긴 했는데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릴레이 기도를 위해서 지구별 또 성교회별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용 마스크가 저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내어드려서 관계 맺는 용으로 많이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데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구약에서는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막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습니다. 41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말하는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말은 이들이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그렇게 앞에서 사역을 하고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기다렸던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주인공이 그렇게 눈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기다리던 예수님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전해야 하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볼 수 없었던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또 지금껏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힘써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예수님에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배 위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간이 흘러 날이 저물었고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이 편을 건너가서 저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편으로 배를 몰아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 중에 베개를 베고 잠이 드셨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참 인간 되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것이 어떻게 인간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을 보면 마가복음과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있지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성격상 이러한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는 그 모습 자체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 진행해 오셨습니다. 편안한 시설에서 좋은 시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들판이나 바닷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본문에서는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심신이 매우 피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배에 오르시자마자 잠을 청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이러한 잠을 청하는 모습 속에서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 이 베개라는 물건을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인간 되신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때 베고 자는 것이 베개인데 모든 생물 중에서 잠을 잘 때 베개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 인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이 단어를 들어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가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 되심을 드러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 되심을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성육신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죄를 지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으시고 참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가는 예수님의 인간 되시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곤에 지쳐 베개를 베고 잠이 든 비록 짧은 표현이지만 그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실체를 가지고서 우리 곁에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마가가 지금 잠이 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은 참 신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마가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참 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태운 배가 건너편으로 향해 갈 때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닥쳤습니다.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용하던 바다가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을 때에는 바다가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그 바다가, 호수가 광풍이 불어 요동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광풍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강한 바람이 지금 바다에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배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너무나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강하고 위험했기에 평생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업을 했었던 제자들조차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주무시고 있었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황인지 바로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향해 꾸짖으셨습니다.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분명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분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순식간에 치료하고 전에 듣지 못했던 말씀들을 전하는 것을 볼 때 일반인과는 다르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아마도 쉽게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람을 향해 꾸짖고 바다를 향해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그 속이 어떠했겠습니까? 일반인의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울 때 자신들에게 이 배를 안정시킬 만한 것을 예수님이 명령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배를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여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피해가자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다를 향해 꾸짖는 모습은 제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바람을 향해서 사람에게 꾸짖듯이 꾸짖고 바다를 향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금방이라도 배를 뒤집을 것처럼 강한 바람을 불어대고 바다를 출렁이었던 모든 것들이 잠잠해졌습니다. 더 이상 바람은 불어오지 않고 바다는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케 하기 위해서, 바람을 불지 않기 위해서 다른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요동치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불어오는 광풍을 고요하게 하셨습니다. 말씀만으로 자연을 움직이는 모습은 우리는 이미 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았습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창조하시는 모습은 오직 신만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들의 과학의 능력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자연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한순간에 폭풍우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신만이, 하나님만이 그 자연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의 능력을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는 자연을 말씀만으로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마가는 말씀으로 자연을 다스리는 신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문화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헬라 문화에서도 다양한 신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이 이때 있었던 신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자연을 다스리는 존재는 그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진정한 신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말로만 전해지는 거짓된 신들이 아니라 살아있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정체, 모습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의 모습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렇게 배를 침몰시킬 것처럼 휘몰아치던 바람도 요동치던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졌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제자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배가 뒤집혀 많은 고난을 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몇몇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고난과 환난, 역경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어가고 제자들에게 이제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며 제자들을 나무라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아픈 자들을 치료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알고 있다면 비록 위험해 보이는 풍랑이 일더라도 예수님을 믿고서 평안함 가운데 있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풍랑이 일자 죽을까 걱정했습니다. 옆에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너무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직 믿음이 없음을 질책하십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던 제자들을 나무라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자가 옆에 있음에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환난에 처하고 어려운 순간에 있을지라도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우리에게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처한 가장 큰 고난과 환난은 바로 영원한 죽음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습니까? 그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을, 그런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 되시며 참 신이 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되시며 참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참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신성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와 같은 죄인된 인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결코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는 대속의 죽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신성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십니다. 참 하나님이 되심으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우리 모두의 죄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 인간이 되셔야 합니다. 죄인들을 대표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으셔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참 인간이 아니라면,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 되시며 참 인간이 되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심으로써 죽음과 같은 이 땅 속에서, 환난과 고난이 가득한 이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며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11월 13일 날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에 우리가 VIP를 작정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어떠한 복음을, 어떠한 예수님을 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하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으로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신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바로 믿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올바른 복음이, 바른 복음이 전해지게 할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온전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바로 전함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또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온전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힘쓰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